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다 안에서 조금씩 이산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에게 줍도록 해주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은 두 가지 상반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혐오입니다. 가령 소외계층의 마스크 지원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마스크와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유포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 뉴스와 몰래카메라를 유포하여 공포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 특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불안과 염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는 오늘 우리처럼 재난과 위기를 맞이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 그러나 그 힘겨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변화의 핵심 인물이 오늘 본문 2장에서 소개되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낯선 젊은 여인을 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일꾼 감독에게 묻죠. 6절에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그 모압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배려와 선한 행실들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봅니다. 9절에서는 안전을 지켜주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라고 말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죠. 물이 귀한 지역인데 물 걱정 안 하도록 배려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가 됐을 때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기록합니다. 먹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풍성히 먹여주고 남은 것으로 봉양하는 시어머니 목까지 챙겨줍니다.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지시하죠.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에게 줍도록 해주게. 처음부터 많은 곡식을 퍼주면 자존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도록 지시할 정도로 마음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단지 한두 가지 정도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신경을 써서 형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점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보아스의 자상한 마음과 배려, 선한 행위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룻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실제로 룻도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이 말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한 말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선 이방인이라면 개무시를 해도 유대인에겐 그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인인 룻을 애초부터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뭐라 탓할 만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사별하고 혼자 된 그런 여인이었죠. 구절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유대인으로 가득한 마을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이방 여인의 신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무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신경 써서 배려해주는 행위는 이방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는 상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우리 마을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게 예상치 못한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인 반응이 10절에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요즘에 세태를 반영해서 이 대목을 보면 혹시 흑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뭔 짓을 해보려고 작업을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입니다. 물론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의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이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인 자신에게 보여준 이 배려는 마음이 저리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룻은 서 있다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합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절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시 시대를 감안한다면 얼마나 배려심 있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3절에 룻이 고백합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하녀보다 못한 처지에 있던 텅 빈 룻의 삶에 위로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보아스의 따스한 배려와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룻을 벌떡 일어나 춤추게 했던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담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메마르고 지친 우리 사회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복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과 배려와 선한 행위들이 외롭고 막막한 삶을 다시금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회에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많은 경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과 선행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성경이 말하는 인애와 환대입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지역사회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들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과 복지사들의 이야기, 확진자를 응원하는 손편지와 함께 쌈짓돈을 기부한 이야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보내 기부하는 이야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야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살리자는 이야기.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상황인데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마스크와 영양제를 나눠주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사랑과 혐오,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한 손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잘 되고 평안한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힘들고 텅 빈 것만은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배려와 호의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떠오르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받은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만 매일매일을 산다면 아무리 힘들고 냉랭한 삶이라도 따스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점에서 보다 선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했고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염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우리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길로 응답할 수 있을까? 오늘 룻기에서 이 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와 호의가
냉랭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한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가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룻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만난 밭이고 고향제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만남이 바로 텅 빈 삶을 따스함으로 채워가는 변화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회나 목장, 부서 차원에서 또 개별 성도들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보아스는 왜 생면부지의 여인 룻에게 이런 극진한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보아스는 그저 사람이 좋기만 해서 이방 여인 룻에게 선을 베푼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못된 흑심을 품고 선을 가장한 채 악을 행한 위선자일까요? 그 답을 룻의 질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룻도 같은 질문을 했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묻습니다. 이어지는 보아스의 대답에서 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아서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숨은 저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그 룻의 행동,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의 차원에서 보아스 자신이 그 작은 몫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아스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진리고요. 다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사람인 보아스가 어떤 부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큰 능력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이 된다는 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보아스에게 룻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실은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죠.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룻기 1장 16절 17절을 반영하는데 거기 보면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룻은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룻의 행위는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았던 것처럼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삽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고 이삭을 낳아 후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가죠.
룻 역시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상을 받고 그래서 오벳을 낳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룻은 마치 여자 아브라함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은 것처럼 룻도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아스의 말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의 시각으로 볼 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고향을 떠난 룻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행위라고 보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보아스의 축복대로 룻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와 같은 복으로 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남자 아브라함과 여자 아브라함이라 칭할 만한 룻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힘들고 지치기 쉬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룻처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우연한 발길을 움직여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길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과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사명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상을 사람인 보아스 자신이 직접 룻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능력의 작은 부분을 감당했다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상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미 본문 여러 절에 걸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배려와 호의를 헤세드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갑을 관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을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헤세드라 표현한다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갑이 을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배려와 선행, 인애와 용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갑이신 예수님이 을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바로 헤세드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헤세드를 행한 것은 룻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자신이 비록 작은 몫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영광과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에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 이웃과 마을, 사회적이고 공공생활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책임져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사람은 교회 안팎에서 내가 행하는 작은 선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선만큼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가령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눈에 띄지 않고 작아 보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믿음으로 자라도록 돕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일터에서도 주님께 하듯 선을 행하는 현장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주님께 행한 선만큼 가치 있음을 인식하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친교 시간에 자신이 쓴 종이컵이나 음식물들을 분리수거하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을 소독하고 필요한 마스크와 안전장비들을 제공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필요를 찾고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주는 행위들이 동료 성도들을 위한 배려요,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귀중한 헌신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지원하는 행위들도 적극 동참하는 데 힘쓰리라 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1조나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사순절 사랑의 빵 모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경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수고하여 애쓴 소산의 결과로 얻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실천하는 것이죠. 아울러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교회 운영과 교육이나 친교와 같은 교회 안사역을 위해 또 교회 밖을 향해 구제나 장학이나 선교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복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거칠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보아스가 될 때도 있고 때론 룻이 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과 혐오, 지치고 메마른 삶이 어떻게 생명과 회복과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행한 헤세드처럼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와 호의가 불안하고 지친 삶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헤세드의 손길을 통해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찾아온 성도들을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보아스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이웃과 마을과 우리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 사명이고 공적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이 믿음과 실천으로 더욱 성숙하고 진실한 공동체로서 이 위기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